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10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종교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나 재정일체 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당시에는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모세는 때로 왕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일치된 그 사회에서는 이 법이 종교적인 법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또 국가가 만든 국가의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인 걸 시작하죠.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그런데 또 내려오는 계명 보면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 질서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지키는 것이 뭐라? 탐심을 제거하는 거다. 욕심을 제거하는 거다. 자, 이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예컨대 불교에서 열반의 경지에 부처,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 뭐 수많은 가르침이 있죠. 대장경이고 무슨 불교 인식론, 인생을 고해로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은 이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있고도 없어, 없고도 있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긍정해. 그리고 없고도 있다고 했잖아요. 또 있고도 없어. 그래서 그걸 공사상, 허사상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내 속에 욕심의 불을 끄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주와 내가 일체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우주의 일부다, 하나다. 그러면은 이것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고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요,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가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니야. 예. 기독교에서는 천국의 존재를 인정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우주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변화한 존재일 뿐이야. 여기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음 세상에서는 뱀이나 토끼나 마거나 아니면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 더 닦은 사람은 그 윤회의 그 서클에서 특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결국은 뭡니까? 마음속에 욕심의 불을 끄는 겁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심,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가난했고 그 나라는 다 가난했어요. 예.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음 윤회의 다음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태어나면 되니까 그것만 꿈꾸는 거죠. 그게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래서 불교의 나라가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나 자본주의 불교에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특징가 강합니다. 능력만큼, 즉 열심히 일한 만큼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계명을 지키면은 오는 세상, 저 내세에서도 잘 산다. 이게 기독교 가르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이 또 약점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위에 있는 모든 계명들,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웃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전부 이것이 다 욕심, 탐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 가운데 물론 자식이 너무 부모한테 싸가지 없이 보니까 홧김에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가 너무나 자식들을 학대하고 어머니를 학대하다든 그때 자식이 부를 못 위해서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 위에 전에 자기 부모의 돈을 갖다 쓰고 싶어서 안 주니까 죽이는 살인사건이 요즘도 가끔 드물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 탐심이 문제냐면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을 바라볼 때 인식론이에요. 바라보는 관입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죄어리 들어왔어. 그 죄어리를 성경에서 창세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죄어리를 집어넣는데 사실 그게 탐심이었어. 어떤 탐심? 하나님의 권좌를 노리는 겁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영광을 좀 받고 싶다. 보좌를 찬탈하려는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1인자가 되어서 우주 1인자가 되어서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시험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능력을 사용하라. 너는 대단한 존재라 부추기면서 결국은 세 번째가 뭡니까? 너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상에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월이에요. 네. 그것을 하와에게 집어넣습니다. 네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문명이란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 문명에 들어가 있는 어떤 중요한 사상의 죄월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초인이래요. 초인. 신에게 도전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제가 요즘 소설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인에 대해 썼습니다. 그럼 니체가 뭐라고 했어요?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신은 없다. 그러면 무신론자가 되는데 죽었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초인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인간이 자기 앞에 닥친 문제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니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치권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유생병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또 뭐 문화 쪽에 많은 다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중요한 철학자들 같은 교류를 나누고 자기 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의 정신이 뭐 스콜라 철학 내려오면서 그것들이 뭐냐면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도 인샬라 회교 가면은 신의 뜻이라 이걸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모든 문제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 태풍이 불어온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죽어도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에게 도전해 땅을 점포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럼 땅이 가지는 문제에 우리는 도전을 해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런 가르침도 바라봐야지 운명에 굴복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니체는 5살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기독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또 니체 결국은 번역으로 죽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아주 공적이 되었죠. 사단의 자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나 모든 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첫째, 불우한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종인데 5살 때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데 자기 종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이 니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섭리는 약하면 병들면 죽을 수도 있고 실수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섭리 아닙니까? 그게 특별 섭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반적인 섭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특별 섭리인데, 이 사람은 일반 섭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자가 되어서 결국은 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운명에 도전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이 만일은 굴레를 씌워놨다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그 죄를 인간이 심으니까 탐심이 들어갔고 결국은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는 탐심 너머에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은 사단을,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거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마귀 역사다 말합니다. 사실 내가 범죄를 했는데 마귀 역사라고 얘기해. 이 기독교는 변명 여지가 많아요. 핑계댈 것이 많아.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스리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가르침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기독교는 좀 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불교는 인간 탐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탐심을, 욕심을 제거하면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주와 내가, 영혼과 내가 일치한다. 이게 불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든 돈 닦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화엄경, 금강경 외워서 가르치는 뭐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내가 살아있으나 뭐 죽었고 죽어있으나 살아있고 나는 영원한 존재고 우주와 내가 이 영원과 내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못있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또 그게 아니죠. 산에서 돈 닦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겠지만은 자식을 낳고 가정을 건사하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쁘다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막 살던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 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한 종교로서 고등 종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다시 들어와서 탐심을 제거하라. 제가 시작할 때 목회 윤리학 시간에 교진들한테 배운 얘기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세 가지를 조심하라. 늘 들어야겠죠? 뭐 조심? 목사는 뭘 조심하라?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하라. 그러면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뭐 귀따갑게 드렸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100%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큰 교회 하는 사람은 다 명예욕심이죠. 노회장하고 싶고 총회장하고 싶고 심지어는 한기총회는 몇십억씩 돈을 썼다는 그런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지킨 그 사람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의 경기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켰어, 둘을 지켰어, 어떤 사람은 거의 셋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영락교회 누구죠? 한경 목사님, 우리 교계가 존경했습니다. 어떤 물욕 없이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또 성철신도 마찬가지예요. 거지 같은 가사직상을 입고 거기서 청결하게 살면서 오직 도를 구하고. 근데 그러면 과연 그 속에 명예가 없었을까? 그건 모를 일이지. 어쨌든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종교라는 것은 다 마음속에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탐심도 어디서 올까? 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게 채우려는 욕심이죠. 본능이죠. 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즉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탐심을 제거하는 어떻게 제거하느냐? 부모, 형제, 가족을 버리고 산쪽으로 가라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는 탐심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 총회장 되려고 돈을 쓰는 분들, 아니면 노회장 되려고 기를 쓰고 하는 분들, 노회장 되려고 우리 노회에서 보니까 동기들끼리 싸워요. 같은 동기야. 잘 지내 동기인데 막 서로 노회장 하려고 잘 지내다가 노회장 때문에 다퉈.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저 감독회장, 감리교회 회장, 총감독회장 되려고 형제를 다투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는 걸 도대체? 그분들은 딱 한 가지 답이 주어집니다.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막 주려고 그래.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어있어. 공허합니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그 속에 그것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즉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를 잡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제거하려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나는 그 우주의 그 어떤 더 큰 것을 소유하겠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옛날 고전적인 예화 아시죠? 어느 부잣집에 굿 깁는 영감 얘기 들으셨죠?
어느 부자가 매일 출근합니다. 그 앞에 항상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영감님이 근데 맨날 지나다니다 보면은 뭔가 노래를 흥얼거려. 가면 들어보니까 찬송가야. 그래서 맨날 이 영감님은 찬송 부르면서 구두를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자기는 맨날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살고 있어. 그런데 들락거리면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비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이 영감탱이는 맨날 즐겁게 돈돌이를 부르면서 구두를 깃고 있으니까 묻는 거야.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구두를 깃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이 우주의 주이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나는 기쁘고 즐겁소. 당신은 즐겁지 않소? 물어.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큰 회사를 가지고 부자인데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이 사람은 집도 안 간지 들어본 사람이 구두를 끼우면서 늘 행복해. 과연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이 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돈 많이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없는 가난한 구두 입는 사람입니까?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무엇을 소용했느냐? 그것이 바로 탐심을 지어가는 비결이라. 이 우주보다 더 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생존 본능 앞에서는요, 이게 또 힘들어져요. 당장 내 식구가 못 먹고 좀 굶어 죽는 판인데 이렇게 여유작작 살 수 있나?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제는 과제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얘기. 저도 부자도 아니고 먹고는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을 항상 부여롭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거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항상 담대한 것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누구 앞에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돈입니까? 권력? 아무것도 없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는 거. 제가 예언자로서 20년 전 살면서 수많은 예언하고 정적인 모든 예언을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언했습니다. 겁 없이 예언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제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거.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더라. 두 번째는요, 이제 비교하는 거, 비교. 탐심 어디서 사는 거야? 나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근데 이 비교도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성공의 축복의 어떤 것이 잣대가 되겠어요. 즉, 물질이라든가, 어떤 키, 외모,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비교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없지만은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늘 해피해. 전날에 그 누구야? 차범근 씨 아들 누구죠? 그 차두리. 차두리가 인기가 막 끌 때가 있었어. 이 차두리가 그전에는 국가대표에서 별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빠르니까 툭 차놓고 막 달려가서 그냥 하는 걸 몇 번 잘했더니 인기가 더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차두리는 늘 싱글벙글해. 얼굴에 웃고 다니는 싱글싱글. 인품이 인성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대표 코치를 뽑힐 때도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하고 코치가 관계를 잘 맺고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코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잘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물론 차두리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조금 무엇이 부족해도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것, 때로는 정신적인 것, 때로는 성품적인 어떤 것이 더 뛰어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이쁘대, 못 입대, 직업도 좋아,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잘 나가. 자기 서클에 가면요, 모이면 다 잘 나간다. 검사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 그 서클 가운데 아침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다녀오겠어 하고 키스해주고 가는 남편을 가진 여자가 딱 둘이 있대. 근데 재밌는 것은 외모로는 제일 빠진대. 둘이 외모로는 제일 빠지는데 가장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남편이 잘났고 다 부인들도 다 미모가 뛰어난데
그러나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고 딱 두 사람이 늘 출근할 때마다 남편도 잘 살지 물론 키스를 쭉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주위에 이쁜 이런 사람들은 외모는 뛰어나요. 근데 사랑받을 성품, 애교가 좀 부족하대요. 때로는 남편을 져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이 둘은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 서클에서도 항상 보면은 밝고 명랑하고 애교스럽고 외모는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런 면모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읽고 제가요, 그래 맞아.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제일 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없는 어떤 정신적인, 성품적인, 영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이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다고 떠들면은요 대직이 얻어맞습니다. 미움받습니다. 난 이번에 민주당의 대표로 뽑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정권을 잡게 하겠다고 막 떠들더라고. 그래서 저 말 듣는 순간 표 떨어진다 너. 아니라니까 지금 민주당 어떻게 되죠? 대통령 다 떨어지고 지지도 떨어지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하면 100%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인기가 있었죠. 왜? 겸손하고 낮추고 요즘 이제 무능하다고 표를 잃는가 봐. 그래서 내가 진짜 훅 꺼진다고 절대 그 지지도 자랑하지 말고 대통령은요 착하다고만 지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트가 얼마나 착했습니까?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표 떨어집니다. 그리고 빨리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문제 있으면 빨리 제가 고쳐야지. 수정에도 좀 들 거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대. 100% 표 잃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자, 어쨌든 좋습니다. 비교했습니다. 비교.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거기서 저것을 내가 뺏어와서 내 걸 치우고 저걸 내가 눌러버리고 나는 그 위로 올라가야지. 이 탐심에서 나와서 남녀 범죄도 저지더라. 그러니 요즘에요 기분 나쁘다고 화학계 밑질하는 사람 마음을 죽이는 사람들이 쭉 펴고 전부 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저거 나는 잘 사네. 그래 열받아가지고 정신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람을 패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냐?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에덴 동산은 바로 평화의 천국의, 평화스러운 천국의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옷을 다 벗겨버렸어. 깨벗고 살아라. 이 중요한 가르침이 여러분요. 보세요. 옷을 걸치는 순간부터 비교가 일어납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었냐? 누가 나쁜 옷을 입었냐? 그 옷 질감이 뭐야? 가죽이야? 아니면 면이야? 뭐야? 좀 더 못 입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교에서 옵니다. 서로 비교할 때 문제, 에덴 동산은 비교 자체가 없어. 그걸 의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낙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살려면요 내 이웃을 생각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웃심의 축복의 통로다. 아멘. 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혼자 살 수 없다 그러죠, 그죠? 나는 지금도 희한한 것은 서울 지나가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뭘로 먹고 사나 참 궁금해. 이 서울시가 거의 1000만이 주변 이렇게 뭘로 먹고 살아? 생각해봤어요? 농사 짓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사는 시골에 짓는 거고. 어떻게든 재화를 만들게 공무원 하든지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월급 받고 해서 먹고 사는 건 신기해.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 공무원들은 뭘 감사해야 돼? 정말 국민에게 감사해야 돼. 국민이 없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 세금 안 내주면 여러분 국회의원 공무원들 어떻게 어디서 월급 받고 삽니까? 봉급 받고. 그러니까 그들은 국민을 철저히 섬겨야 돼. 정말 내 이웃이 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에 한번 공무원이 민중 국민을 개와 같다 돼지 같다 그랬다가 그런 사람을 안 자르고 놓아두는 정부도 장애하는 정부야. 정부가 아니죠. 판사들이 판결했으니까 어떻게 세상에 자기가 섬겨야 될 공복인 자기 주제에 백성을 돼지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주인을 모욕하는 사람을 종을 데리고 있다. 그것도 희한한 법이에요.
절대 그런 교만한 사람 가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결국 나에게 돈도 주고 모든 걸 주어요. 그러면 저 빙점의 작가 누구죠? 뭐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 여러분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원래 이제 몸에 어떤 난치병 환자였습니다만은 자기를 간호해주던 크리스찬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빙점에는 그 소설 공모에 참여해서 단순 1000만엔 1등으로 당선되면서 유명해지죠. 근데 그 사람이 일하가 재밌어요. 그 남들이 공무원이었어요. 아마 월급 좀 부족했는가 봐. 그래서 자파상을 차렸어요. 내가 옛날 알고 있는 얘하고 좀 다르더라고. 자파상을 차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친절하고 정직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뮤라 아야코 여사의 집에 가게에 물을 사러 와요. 오늘 남편이 그러면 여보 우리가 너무 장사 잘 되니까 저 앞집에 장사가 안 된다. 옆집도 장사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써요. 그때부터 잘 나가는 품목 가운데 몇 가지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러 오니까 없다고 딱 거짓말을 해요. 앞집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아예 팔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매출을 줄여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뮤라 아야코가 물론 크리스찬 그 문학인으로 소설가로 유명합니다만은 그런 이웃이 내 축복의 통로요. 이웃과 더불어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넓혀야 돼. 자, 못 사는 나라를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차겠죠. 아프리카 사람들 난 아프리카를 심는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를 도울 때다. 이번에 또 기사가 떴어요. 중국이 시진핑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돈을 뭐 얼마나 뿌렸다고. 근데 또 이쪽 올 뉴스 났더라고. 미국은 눈 더 크게 또 다 뺏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트럼프가 취하는 정책은 적대적인 정책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손해가 나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무조건 뺏어가야 돼. 100% 고립됩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으기만 한다. 뺏어오기만 한다.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정복주의자와 박애주의자. 제 소설에 나오는 오늘 요즘 박애주의자는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복주의자는 자꾸 찾아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심장이 떨립니까? 누가 가게를 차려서 짜장면집을 한 그릇 1,000원 받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 뉴스가 떴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한 방에 막 100억을 벌었다. 이 두 가지 뉴스 중에 어느 것에 심장이 떨립니까? 막 가슴이 뜁니까? 1,000원짜리 그 집이 뛴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뛴다. 나는 100억 벌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뛴다. 가슴이. 나는요 100억짜리는 안 뛰고 이상하게 그 1,000원짜리 짜장면을 팔아서 북적북적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 먹인다는 그런 게 뜨면 마음이 흥분되더라고요. 저는요. 예. 이게 바로 박애주의예요. 저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소설에서 내가 국수집을 차려서 예? 국수집을 내가 지금 한 그릇에 1,000원 할 것인가 2,000원 할 것인가 생각 중입니다. 근데 1,000원 하면 좀 더 그럴 것 같고 2,000원 좀 벌까 좀 생각 중인데 소설에서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돈을 벌어서 시내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덤비탕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사회운동에 뛰어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박애주의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을 빼앗아. 정복자는 누굽니까? 나폴레옹, 뭐 다 징기스칸, 히틀러 다 정복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창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요. 그러나 다 그 속에는 탐심, 이기주의, 민족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서 탐심을 제거할 때 이웃 간의 평화가 오고 이 나라가 세계에도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을 봉인하는 완성하는 가르침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는 탐심에서 온다. 탐심을 제거하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천국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제거케 하시고